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용감하게 믿었던 어떤 새로운 개종자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새로운 모임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이제 엘리멘터리 프린서플즈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스어를 보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원리들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단은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물론 이제 저희와 같은 지금 가정교회의 형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모여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현재 영적 상태가 마치 가디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후계자, 여기서 어린 후계자는 상속자, 영어로는 heir, H-E-I-R, heir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클레로노모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그들은 가디언 아래에 있는 일종의 후계자, 아들은 아들이지만 권한이 없는 그러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장래의 주인, 미래의 주인은 주인인데 아무런 권한이 없이 그대로 지내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에어의 역할, 이러한 후계자, 상속자의 상태로 비유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들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비유했느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그런 그 점성술이 뭔지 알죠? 점을 통해서 미래의 운명과 현재의 상태 등을 예측하는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요? 학도의 하나의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정식 학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별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그 별이 또 주어지고 그 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결정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별과 관계가 있다고 아주 이것을 굳세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성술이 대단한 그 유행과 또 대단한 파워를 그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 점성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이제 그리스의 어떤 철학, 이런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유대교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그 율법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세상적인 학문에 심취해 있는 초등학생 같은 상태인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영적으로 대단히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를 비교해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격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편지의 내용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그러한 부귀영화에 심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서신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본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본문 4장에서 5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장의 4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절 다 한 목소리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 그 율법이란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법입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법전이에요. 그런데 그 법전에 따르자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 타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에 아주 적합한 시대에 이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양자로 삼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영어로는 sonship입니다만은 그 아들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주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지금부터 2019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전 세월에는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또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적합한 때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라는 나라는 이 법률과 정치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국가였고요. 또 그들의 강력한 무력은 이 지구상에서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자 그것을 또 도로와 법률로 아주 완전히 전 국토에 일주일이면 서신이 저 방방곡곡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으로 봐도 놀라울 정도의 그런 익스프레스 그 웨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의 정치와 법률 아래서 또 군사적인 제도 아래서 이 지중해 세계의 모든 그 정보가 방방곡곡에 전달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가 막힌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셨던 것은 그 로마의 제도 아래서 복음을 전 지중해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가장 아주 적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사후에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를 믿는 지도층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엄청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누군가요? 수제자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다음에 요한, 이 셋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예수님하고 인척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죠. 이종 사촌지간이었으니까요. 그 큰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이고 그리고서 아주 대단히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은 다 꽁꽁 숨고 그리고 500인 제자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중해 세계로 쫙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제1차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이름도 몰라요, 빛도 몰라요 하던 그 작은 자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통해, 물론 다 이제 비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 지중해 세계에 퍼지고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을 거쳐서 일본과 한국과 또 중국과 이런 아시아에 전해지면서 복음은 전 세계의 중심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로서 우리의 오늘날의 현재 상태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적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법과 세상 학문과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종의 신세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지배 아래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각종 종교를 그냥 기가 막힌 이론과 논리로서 종교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들으면 저를 죽일놈이라고 하겠지만 이슬람과 같은 짝퉁 종교를 만들어서 아랍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는 뉴에이지와 또 이제 이상한 그런 종교적인 것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세상 학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과학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가진 이론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의심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이론과 세상적인 쾌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는 사단보다 강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다 할 만큼의 그러한 세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세에서 사단의 종의 노예로 그렇게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단과 같은 악랄한 가디언 속에서 이제 그의 농간 속에서 나중에는 유업을 물려받기는 고사하고 이제 완전히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짓다 보니 죄가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를 딱 단절시켜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신세였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종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리딤이라고 하는데, 리딤이라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이제 납치범에게 우리 자식이 납치됐어요. 여기서 납치범은 이제 사단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는데, 납치범인 사단에게 우리가 아들, 딸이 납치되었어요. 그러면은 사단의 그 품으로부터 그 자식을 데려오려면 랜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랜섬이 뭐예요? 인질들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랜섬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랜섬을 지불할 길이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10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10억을 갖다 주고 자기의 귀한 자식을 데리고 오겠죠. 여러분 그 멜 깁슨이 나오던 랜섬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지 그 유괴범과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사단의 품에 놓여 있을 때는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우리가 도저히 그의 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랜섬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랜섬을 지불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이 흘리신 그 모든 그 고난의 그러한 그 현장이 바로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서적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캠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캠프로 온 것입니다. 그것의 첫째 조건이 바로 어저께 제가 부흥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 우리 육신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만들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물의 세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자, 이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과연 사실인가? 이거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 가운데서.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게 하셨고 또 알지도 못하게 했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절대 진리를 알므로써,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시는 것이, 얘기가 바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건 예수님 당신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작은 신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두 분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중보 기도를 하신
눈물 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기서 그들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늘은 누가 지배하고 계시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그의 이름으로 살리셨어요. 온갖 질병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 아들로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즉 거의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거의 같은 성령의 파워 안에서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호를, 야훼 존호를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그런 호칭을 만들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로 내가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로 데리러 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공간이 많으시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으니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에게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말씀하셨어요. 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우리 아빠,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LG 같은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정말 힘이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 딸은 어디 가서도 다릅니다.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들은 세상 사는 것이 남하고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계속 이 땅을 관리하고 키우고 확장하고 저 세상으로 가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이제 이 땅에서는 부모지만 이 땅에서는 부부지만 저 땅에 올라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형이고 나머지가 다 형제 자매로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결혼도 없습니다. 그 땅에는 전부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땅에서는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도 필요 없어요. 조명도 필요 없어요. 두 분에게서 나오는 빛만 가지고도 그 땅은 환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에어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클레로노모스라는 우리를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도 아니요, 비참한 존재도 아니요, 더 이상 우리는 오갈 바가 없는 그러한 한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신적인 존재들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인간의 휴먼의 가장 극진한 꿈, 영생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그 희생의 대가로서 우리는 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 가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초등원리와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세상적인 것들 아래서 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은 다 부패하고 다 변화하고 다 나중에 쓸모없는, 영어로 말하면 faultless, 과실이 없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우리의 말년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보다는 그것에 심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무런 상급도 없는 존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작은 신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의 자녀답게 작은 신들로서 그분의 자격 있는 시민권자로서, 백성으로서 그분의 유업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